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삶의 열매에 집중하자 8번째고요. 열매로는 이제 7번째죠. 충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끝까지 믿는 것이 충성이다. 끝까지 믿는 것이 충성이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의 인격이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랍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처음에 봤습니다마는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또 3가지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세 개로 나누시면 더 쉽게 되겠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요, 3개씩 묶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이에요. 첫 번째 3가지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이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것들은 내 삶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조건을 뛰어넘어서 풍겨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사랑, 변하지 않는 기쁨, 또 세상이 빼앗길 수 없는 이 화평, 이 3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에서 이 부어지는 바로 열매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사람을 대할 때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열매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예수 닮은 사람 관계인데 바로 뭐예요? 오래 참고 관계 속에서 자비하고 또 양선하는 거죠. 참아주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오래 참아주는 거. 내가 손해보고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양선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3가지는요, 예수님을 닮은 사역의 태도입니다. 봉사하고 섬길 때 태도,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3가지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시면서 보여주신 태도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여러 사역을 감당하실 때 자세가 충성하러 하셨고 온유하셨고 절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요, 충성되신 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성경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원을 좀 볼까요? 헬라어로는요, 이제 제가 칠판이 있으면 써드리겠는데, 이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란 단어, 헬라어로는 단어를 피스티스라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충성이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인데, 우리 개정으로는요, 그걸 뭘로 번역을 했어요? 충성으로.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요, 진실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새 번역에는 신실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요, 더 자세히 보면 믿음을 faith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믿음이라 하면 충성은요, faithfuln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을 해보면 믿음으로 충성이란 이 믿음이 가득 찬 것을 충성이란 단어로 번역을 풀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뭐다? 그 밑에다 써놨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감당하는 자세, 이게 충성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을 착함, 선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양선, 선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할 때는요, 자비가 되고 양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충성이 되는 거죠.
충성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이 신실하신 성령에 취한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냄새,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라 그래서 이렇게 과일 따먹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과일에도 향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충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 명제로 좀 나누겠습니다. 네 가지 하면 너무 길어지고 두 가지 하면 너무 짧고 세 가지 적당해서 세 가지로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는요, 작은 일에 크게 충성한 자는 성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요, 성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하고 2달란트, 5달란트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충성을 다해서 이제 이렇게 이익을 남겨왔을 때 주인이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칭찬하는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뭐래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게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아서 이윤을 남기는 그 종들에게 칭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오. 세 가지 칭찬이 있죠. 세 가지 보시면 뭐예요? 잘하였다. 두 번째는 뭐래요? 두 번째는 착하다. 세 번째는 충성되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다. 그리고요, 보십시오. 두 가지 보상을 주었습니다. 네가 이제 충성했음에, 그 다음에 보상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맡기겠다. 내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상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달란트는 이 돈의 단위 중에서 가장 높은 금화의 단위입니다. 이 가치로 본다 해도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에는 이 5달란트는 이게 50만 불 정도, 한국 돈은 한 5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요 2달란트는 당연히 20만 불, 2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신령한 은사나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자원은 모두 크고 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요 본문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적은 것, 원어로는 올리고스라고 그럽니다. 올리고스. 숫자가 적은 거, 사이즈가 작은 거, 시간이 짧은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 말은요, 충성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충성할 때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처음부터 작고 적은 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작고 적은 것부터 시작하면 충성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성의 성격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에서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몇 개와 생선 몇 개 할 때 여기에 몇 개도요, 올리고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작은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바치니까 뭐예요? 4,000명이 먹었고 5,000명이 먹었다. 이게 충성의 신비로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작은 거 또 적은 것에다 충성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 충성의 비밀이랍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적은 자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오늘 첫 번째 테마예요. 소인, 위인, 성자를 구별을 해봤어요. 소인이 뭔지 아십니까? 소인은요, 크고 특별한 것에 충성한 자래요. 눈에 보기에 크고 특별한 것에 충성한 자를 소인이라고 한답니다. 물론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래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위인이 뭔지 아십니까? 위인은요, 평범한 것에 충성한 자랍니다. 그런데 성자를 뭐라고 하냐면 작은 것에 크게 충성한 자를요, 성자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돌아가셨지만 한국에 존경을 받는 목사님 중에 이상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특별히 적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누굴 꼭 예화를 드냐면 조만식 장로님을 예화를 든다고 합니다. 한국이 일제 강점기에 국가의 지도자였던 여러분 이 조만식 장로님은요, 청년 시절에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이 장로님이셨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매일 아침 주인의 요강을 깨끗하게 닦아놓곤 했답니다. 이 요강이 폴뚜기스로 뭔가요? 예? 있어요, 여기도? 예. 이 요강, 남이 쉬하고 해놓은 거를 치우는, 남의 화장실을 치운 거 아닙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놓곤 했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무리 봐도 총명함이나 성실함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머슴살이 할 사람이 아닐 같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학비를 대주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요, 이 고향 평양에 있는 정주로 돌아와서요,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오산학교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평양 정주에 있는 학교이지만요, 제가 중학교를 오산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저기 용산구 보광동에 평양에 있는 정주에 있는 그 학교가요 넘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보광동에 오산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 졸업한 학교가, 유명한 분들이 졸업한 학교가 이 오산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를 거기 나와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조만식 선생님이 오산학교의 선생님을 했는데 제자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했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남의 집 요강을 닦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남의 집 요강을 닦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이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고 많은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적은 일, 작은 일이라는 게 뭘까요? 잊지 마십시오. 적은 일, 작은 일은요, 언제나 내 곁에 있고 내게 맡겨진 일들입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고 내게 맡겨진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요, 인물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은요, 이 대학생들의 이 졸업한 선배들의 기부금으로 많은 부분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한국 대학교도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 대학교는 특별히 그렇답니다. 해마다 대학 당국은요, 졸업생들에게 학교의 현황과 비전을 설명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요청한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졸업생들이 기부금으로 동참하게 되는데 힘에 겨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100, 십시일반이죠. 이렇게 작은 금액을 모아서 장학금으로 보낸다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졸업생이 많은 대학일수록요, 재정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미국 대학은 이렇게 운영한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 보니까 기부금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독지가가 몇백억을 대학에 기부했다,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것은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작은 것은 시시해서 안 하는 게 한국 사람의 특성이 됩니다. 너무 큰 것은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냐고, 너무 적은 것은 쩌쩌하게 내가 뭐 그렇게 그 정도 하냐고. 우리 사고는 그러는데 미국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원이나 공익기관이 재정적인 적자를 시달리고 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마다 모든 성도들 빈손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나오지 않고 저마다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 드릴 때 교회가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평상시에요,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들이에요. 그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 이 사람 책은 제가 빼지 않고 다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유명한 그분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장애 아동학교의 교사로 가기로 결심했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학, 그것도 유명한, 가장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두고 장애인의 학교로 갔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셨냐고,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도 보람이 있지 않냐고, 왜 굳이 장애인 아동학교를 가냐고.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했냐. 내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공원에서 지체 부자유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로 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요, 성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그것도 크게 내 힘껏 다해서 충성하다 보면 성자라고 부르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명제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 충성의 역적은 게으름이다. 게으름이다. 제가 언젠가 한번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3-4번 시리즈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았다, 이것보다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가져온 그 이야기가 사실 핵심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거에 26절,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온갖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게요 핵심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충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는 반역, 배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충성의 반대말은요 게으름이랍니다. 게으름. 이 원래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하다 이거 아닙니까?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그런데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게으름의 반대는 충성이다. 바로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고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충성의 대적,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역적의 정체를 벗겨보니까 뭐다?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삶은 착한 성품과 관련이 있고 악한 성품은 게으름과 관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충성하다 보면요 선의 열매가 맺히고요, 게으르다 보면요 악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요 여기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충성은요 내게 대가, 절제, 희생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될 일, 또 절제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금 참고 절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희생이 필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게요, 그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감당하는 거, 그게 충성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그것을 지불하기 싫어합니다. 대가 지불하는 거, 희생 요구하는 거, 절제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요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뭐냐면 불충이요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 대적해야 할 치명적인 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게으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이 게으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만 게으름을 피우면서 살지 않게 돼요. 충성의 열매는 그렇게 되면 게을러지면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읽어보십시오. 김남주 목사님이 책을 기가 막히게 하나 썼어요.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크게는요 게으름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삶이 유한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짧다. 시간을 선여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요 맞서 싸워야 할 내 속의 악이다. 게으름은 충성하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게으름을 이긴 결정적인 태도를 봅니다. 여러분, 이제 게으르지 않게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요. 읽지는 않았는데 16절에 보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이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바로 가서.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가서. 이게 게으름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결정, 즉각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거. 바로 가서 이렇게 행할 때 게으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좀 있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봤지만 또 책에서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해봤지만요, 재미있는 게요, 이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요 혀까지 게으른 건 아니더라고요. 몸이 게으르다고 혀까지 게으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특성을 좀 보자는 거예요. 게으른 자일수록요 입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절대로 게으른 사람은요, 몸이 게으른 사람은 입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분주합니다. 핑계하기를 바쁩니다.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자 주인을 비판하기에 바쁘죠. 감사엔 게으르고 불평하기엔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딱 한마디만 했어요. 핑계대지 않고요, 바쁘다는 핑계대지도 않고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남겼나이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무슨 말이 그렇게 많고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혀가 분주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김난주 목사님의 책 중에 게으름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걸 게으름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엉뚱한 일 때문에 바쁜 것도 게으름이랍니다. 엉뚱한 일에 바쁜 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 또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것에 바쁜 것은요, 여러분 충성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랍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에 바쁜 것. 또요, 3번째 뭐라 하냐면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 이것도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낮잠만 잤을까요? 아마요 뭔가 자기 일에 분주했을 겁니다. 자기 인생 목적을 상실하고요 엉뚱한 세상 일에만 바쁜 것이 뭐다?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참 게을러요. 그래서 텔레비 보는 건 무지하게 좋아해요. 근데 텔레비가 고장이 났네요. 금방 TV를 들고요 수리센터 이것저것 들고 다닐 겁니다. 보세요. 엉뚱한 것에 부지런하잖아요. 그거 좀 나중에 하면 어때요? 이처럼 바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래요?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게으름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은요 아십니까? 전쟁 중에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 남의 여자를 탐하게 되잖아요. 그 성경에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하지만요 어슬렁 무슨 할 일이 없나 구경하다가요 남의 이웃집 여자를 쳐다보게 된 거죠. 그래서 유혹이 시작돼서 범죄하게 됩니다. 게으름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게으름은 어떤 사람의 성향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맞서서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인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충성의 적인 게으름과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게으름 속에 붙들고 있는 그 환경을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뺏어가고 또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싸워서 이기셔야 충성의 열매가 맺혀요. 예배의 자리, 영적 모임에 나가는 것은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육체 열매의 불충성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의 유혹을 이기고 그 모임에 나가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큰 보상을 주십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이제 결론을 자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충성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게으름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충성에 대적해, 충성의 적 중에 최고의 적은보다 게으름이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요 더 풍성해집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자에게는요 보너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 살아보셨으니까 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다, 이 충성된 자는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기업 회장이 돼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참으로 충성된 자 아닌지를요 저는요 점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일 하루를 지키는 것만 봐도 압니다. 주일 하루 지키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충성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 하나 한 번만 맡겨봐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쓰시겠다고 부를 때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슨 이유, 무슨 핑계, 무슨 말이 많은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절하 하시는 것 같아 때로는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요 교만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전에 교육부 총리도 지냈고 경기도 도지사도 지냈던 김진표 이 장관, 그분이 장로님이라고 하시대요. 이분이 교육부 총리까지 했었는데 그것을 퇴임하고 나서요 이분이 수원 중앙침례교를 다니시거든요. 거기에 중등부 교사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딱 장관직이 물러나고 나서 다시금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퇴임 후 전에 섬기던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의 책 속에 직업과 소명이라는 책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일은 대통령의 일보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4년 동안 동행 취재하던 한 백악관 출입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백악관이 목적이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직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방법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름철 비지땀을 흘리고 목이 가랄 때 마시는 얼음 생수 같은 존재가 게으르지 않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충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맡은 사명, 맡은 직분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번전만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직분 이름만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어느 때까지 주세요 주세요만 반복하다 일생을 마치시겠습니까? 오늘 이따 오후에 사역자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요 제가 보니까 90% 이상이 사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90% 이상이 사역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작은 것 같아도요, 거기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겁니다. 어느 교회는요, 어느 정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300 내지 500명 이상이 된 교회는요, 사역의 50%만 교인이 참여해도 대단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90% 이상이 사역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금년에 내게 맡겨진 사명 한번 감당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역사하시는지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마음을 한번 섬겨주십시오. 섬겨보십시오. 충성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을 대적하고 승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요 세 번째 결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가 풍성하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더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 하셔요. 말씀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29절에,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랍니다. 충성의 신비입니다. 충성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마지막 상황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면 영적 거인이 됩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않냐면 기도의 거인이 됩니다. 게으름을 이기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는요, 보너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향력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나은 영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충성되면 더 높은 차원에서 영적인 사역자로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아 누리는 복이 있습니까? 즐기는 분복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될 분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아까 원칙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하시면요, 괜찮습니다. 쉬어도 괜찮습니다.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발 우리 하늘교회 좀 오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가정은요, 2가정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계신 2가정밖에 없습니다. 저는 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을 저희 교회에 오라고 해야 하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심되고 정말 힘들어해서 교회 생활을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번쯤 도전해서 오시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섬기길, 또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프스산 동쪽 기슭마을에 숲속에 한 노인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계곡물에 쓰레기가 들어와서 마을에 샘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관리직입니다. 샘물 관리직이죠. 마을에서 고용한 사람입니다. 마을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 노인은 마을을 순찰하면서 나뭇잎과 가지를 줍고 샘물을 더럽히는 쓰레기들을 치웠습니다. 수정 같은 맑은 물에 새들이 날아들고요, 샘물 주변에 세워진 물레방아들이 쉬지 않고 돌아서 논에 넉넉한 물을 댈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 앉아 경치를 내다보면 말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직한 휴양지로 소문이 나서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늘어 잘 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던 중에, 아니, 우리가 저 노인에게 지불된 돈이 있는데 굳이 그 돈을 써야 되느냐는 거예요. 보니까 대단히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노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무엇 때문에 쓸모없이 사람을 고용하는 거냐고, 더 이상 우리 더럽히지도 않으니 그 노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국요, 그날 모임에서 노인은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자 낙엽이 지고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물속에 떨어져서 깨끗한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진 쓰레기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샘물에는 젓갈색 이끼가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물은 더러워지고 악취가 풍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가 느려지더니 마침내 멈추고 말았습니다. 새들도 떠나고 사람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당황한 마을 사람들이 긴급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샘물을 지키던 노인을 다시 고용을 한 거죠. 몇 주가 지나지 않자 샘물이 다시 맑은 생수로 변하고 물레방아가 활기 있게 돌아가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창기슭에 자리 잡은 마을은 경과 같이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한 노인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마을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의해서라기보다는 맡겨진 곳에서 말없이 충성한 사람들에 의해서요 유지되고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내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내었는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가? 그걸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사명, 직분에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는가? 우리 주님은요 이걸로 평가했습니다.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열매도 좋지만 많은 유익도 좋지만 내게 맡겨준 사명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기준을 놓고 충성된 자의 열매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